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술술 읽혀요? 근데 이제 옆에 한문을 써놨죠? 내가 왜 이렇게 대조를 하냐면은 글을 한글만 보고 내가 비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지멋대로 번역한다고, 지멋대로 번역한다고. 근데 저는 부처진 경전이나 조사스님 번역을 절대 제멋대로 번역을 하지 않아요, 보면. 내가 부처님이 돼서 조사스님이 돼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쭉 내용을 알고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한문 그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 공부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강원에서 우리 스님들이 나는 20년, 30년 교육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강원에서는 탄어 스님 본을 갖다 놓고 터만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문 나열해서 그냥 한문 전체 통짜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탄어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문만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글을 보면 대강은 아는 것 같아. 근데 뜻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요. 뜻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요, 보면은. 만약에 뜻이 명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겠죠. 후학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근데 옛날 한문 하시는 분들은 대충 하셨던 것 같아요. 대충 보면. 그런데 내가 놀랬던 건 뭐냐면은 그 성가기감 강사를 할 때, 그 효립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성가기감을 봤는데, 그때 석주 스님이 소문을 써놔요. 소문을 써놓는데, 어떻게 소문을 써놓느냐면은 종단의 뭐 유명한 스님이 이 스님의 글을 갖다가 자기 번역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신랄하게 비판을 해놓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득 보니까 이게 법정 스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 책을 갖다가 쭉 읽어봤더니 소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 책을 선학원에서 발행된 성가기감에 의해서 참조해가지고 번역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그 성가기감이라고 하는 책이 용학 스님이 쓰신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스님이 김구가 김일성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담판하러 갈 때 김구를 따라갔다가 그쪽에 그냥 머물러 계신 분이다. 요즘 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뭐 유명해진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뭐 독립투사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던데. 예? 김원봉이라고 하시는 분. 이제 그런 어떤 저거였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법정 스님이 60년도에 그 책을 냈을 때에 김원봉 이름을 쓴다든지 용학스님 이름을 쓰게 되면은 용공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쓰지만은 옛날에는 뭐 삼촌이, 사촌이, 칠촌이 문제가 있으면은 연자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부 사찰을 받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참고했어도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 못해가지고 선학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께서 60년도에 그 서문을 쓸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석주 스님은 이제 그걸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게 용학 스님 글인데 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효림이라고 하는 그 용학스님 글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읽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법정스님이 수필은 잘 쓰시는데 조사 개송 같은 거 번역하는 건 조금 그 우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보면은. 근데 성가경 개송을 보면 선지를 가지고 이게 딱 번역을 해놔서 야, 이 법정스님 그냥 수필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전부 용학스님 글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나면은 그 효림에서 나오는 그 성가 기감하고 이 법정스님의 그 성가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의 90% 같습니다. 90%가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50년대에도 정말 내용을 알고 한글 번역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했구나. 그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보면은. 자, 그러므로 원각께서 말하기를 선남자여 무상법왕이 누군지 아시죠? 부처님이에요. 무조건 최고조고 다 부처님에다 갖다 붙이시면 돼. 법의 왕이니까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무상법이에요. 더 이상 이보다 더 높은 법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무상법왕 부처님에게는 유대다라니문이 있는데 아까 다라니 배웠죠? 총지라 그랬어요, 보면은. 이 다라니를 더 강조해 주려고 큰 대자를 하나 붙이면 돼요, 보면은. 그러면 이건 부처님 다라니야, 보면은. 대다라니문이 있어서 부처님에게는 큰 다라니문이 있어서 명이 원각이라 이것을 원각이라 한다. 아까 원각의 이름 총지가 나왔잖아요. 다라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출 일체 청정 진여야. 이 원각에서 모든 청정한 진여를 유출 여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원각이라는데 이 원각에서 청정 진여와 보리 열방과 바람일이 흘러나와 가지고 교수 보살이라 보살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리 열반 바람일은 육바람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육바람일이 흘러나와 가지고 보살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육바람일도 진심의 다른 말이에요. 보리 열반 청정진이요 보면은 규봉스님이 말하기를 심야자 마음이란 이 야자대로 강조의 의미가 되게 강해요. 심야자 마음이란 심자만 써도 돼요. 심야만 또 써도 괜찮아요. 보면 심야자 마음이란 충허묘수 이 마음은 진심을 이야기하죠. 충 깊고 깊으면서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 참 묘한데 되게 순수해. 잡비가 하나도 안 붙어가지고 충허묘수 텅 빈 듯 충 빈 듯 오묘하고 묘 순수하며 그래서 충허 묘수 신령스러운 빛이 나니 병환영명이니 병환 반짝반짝 빛나는데 신령스럽게 빛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병환영명 신령스럽게 빛이 나니 무거물에 오고감이 없어 100%의 직역이에요. 100% 오고감이 없어 명통삼재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통삼재 과거 현재 미래에 탁 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많이 들어온 이야기에 보면 비중 비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 어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비외 그렇다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통철시방이야. 툭 튀어가지고 철시방 시방색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 쫙 깔려 있다는 거 보면 안이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시방색에 툭 튀어서 쫙 깔려 있고 불멸불생이야. 불생불멸이며 불생불멸인데 기사산지 가해려 어찌 이 몸뚱아리가 있다고 해서 그 진심을 해칠 수가 있겠느냐. 이 사산은 지수업봉이 산처럼 쌓여서 만들어진 그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뚱아리는 또 생로명사를 하죠. 그래서 풀어가지고 어찌 중생의 생로병사로서 가해 이 마음을 가해 해칠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사사는 지서법 4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할 때는 생멸을 이야기하고, 생멸을 이야기할 때 우리 중생들한테는 생로병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중생의 생로병사라서 이 마음을 해칠 수 있겠는가? 이성, 이상, 어떤 성품이나 어떠한 모습도 떠나 있는 것이니, 성상을 떠나 있는 것이니, 성상을 떠나 있는 것이니, 어떤 성품이나 어떤 모습도 떠나 있는 것이니, 이것도 어찌 해자입니다. 어찌 기자하고 같아요. 어찌 오색지 능명이리요. 오색지 능명이리요. 오색 5가지 색깔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 하얀색, 까만색, 빨간색, 노란색, 이걸로 전체가 대표가 되죠. 그 5가지 색깔이 섞여가지고 10,000가지 색이 나오는 거에 보면은, 10,000가지 색의 대표가 오색에 보면은. 그래서 이 오방색도 좋아요. 그러면 그 색으로서 세상의 모든 모습을 만들어내죠. 삼라만상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삼라만상으로 드러나는 저 온갖 경계가 어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째 볼 수 없어요, 보면은. 눈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찌 이 진심을 오색, 온갖 경계로서 능맹, 이 진심의 이 마음의 눈을 능맹 가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100% 직역입니다. 이거 의역 하나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장도 읽어주시죠. 이거 팔만대장경을 액기스에서 써놓은 글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또 영명유신결에서 말하기를 부차짐자 무릇 이 마음이란 중묘군영, 중묘 온갖 오묘하고 군영 신령스러운 것들이 중자나 군자나 같은 말이에요. 묘령 신령스러운 것들이, 오묘한 신령스러운 것들이, 온갖 오묘하고 신령스러운 것들이 보해 두루 모여 있어요. 두루 탁 모여 있으니, 중묘 군령이 다 모여 있으니 위 마법 지왕이요, 마법의 왕이 되고, 삼승 오성을 그냥 모든 중생으로 내가 표현을 했어요. 삼승은 성문영각 보살성을 이야기하고,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성품을 5가지로 구별을 해놓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중생을 삼성으로 나눠 놓기도 하고 오성으로 나눠 놓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건 중생들을 총괄한 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삼승 오승이 모든 중생의 이 명기하니, 알게 모르게 기하니, 삼승 오승 막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알면 쉽게 이해하시라고 모든 중생들이 귀하니 말이야. 이 명은 오돌 명자입니다. 오돌 명자.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알게 모르게 삼승 오승이 공부를 하는 것은 전부 이 참맘에 귀하기 위한 것이에요, 보면은. 귀하는 것이니 작천성지모라. 이 마음이야말로 1000명의 성인, 10,000명의 성인을 잉태해서 세상에 내놓게 된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독전독이 이 마음이 홀로
존귀하여서 무비무주야.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하여 짝할 것이 없으며, 무비 비교할 것이 없고 무주 짝할 것이 없으며, 실대도원이라. 실로 대도의 근원인 것이다. 그런 것이다. 시진법어. 이것이 참다한 법의 요체인 것이다. 우리가 법 진짜 법이 뭐냐? 진심이다. 이 소리에 보면 진법요다 말이야. 그러니까 신지적 만약에 이것을 믿고 공부한다면, 이를 믿는다면 3세 보살, 과거 현재 미래 보살들이 똑같이 배우는 것도 개학자심야여. 대개가 다 이 마음을 배우는 것이요, 3세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증득하는 것도 모두 이 마음을 증득하는 것이요, 1대 장교 8만 대장경이 전현 논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모두 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일체 중생들의 미망 어리석은 것도 모두 이 마음에 어리석기 때문이요, 일체 행인, 일체 수행자들이 증득하는 것도 모두 이 마음을 일체 수행자들이 깨닫는 것도 모두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요, 일체 제조 모든 조사 스님들이 서로 전하는 법도 모두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며, 천하납사 천하의 납자 승들이 제방을 돌아다니며 참방하는 것도 모두 이 마음을 참방해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공부가 어디로 통해요? 마음 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보면 8만대장경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한 글자로 탁 드러내면 그게 무슨 자예요? 마음심자야. 보면 마음심자야.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84,000 법문을 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수자이기 때문에 교학은 경전은 강사한테 가서 물어. 그렇게 되면은 그거 옳은 말이에요, 그른 말이에요? 나는 강사이니까 선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그건 옳은 강사예요, 그른 강사예요? 그것도 그런 거예요. 보면 요즘 그 명추회라고 유명해진 책이 있죠. 나는 그 책을 내 가지고 아마 시중에 그 나간 책이 500권도 안 될 거예요. 찍기를 4,000권 찍어도 보면은. 그런데 지금 그 명추회요는 아마 10,000부 이상 나가실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명추회요를 내가 번역할 때는 마음을 바로봅시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율사, 강사, 선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 때 전부 자기 잘난 맛들이라. 그래서 서로 감사가 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사는 내가 최고야 이러고, 율사들은 율도 안 지키는 것들이 무슨 스님이야 이랬었고, 강사들은 부처님 가르침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또 스님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 명추회를 보면은 옛날 조사스님들이 다 밝혀놓은 거예요, 보면은. 밝혀놓은 거예요, 보면은. 정말 마음을 통해서 강의를 해야 진짜 강사하고, 정말 마음을 통해서 좌설을 해야 그게 진짜 선사하고, 진짜 마음을 통해서 율을 회통해야 그게 진짜 율사예요, 보면. 그래서 저는 송강사에서 결사한다 그래가지고 수자들 모여가지고 정리하러 딱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주지스님이 저한테 사적을 했어요. 우리 송강사가 말은 총님인데 유론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유론 간판만 달아주면은 차단까지 먹을 걸 잘 대줄 테니까 유론 간판 좀 달아줄 수 없겠느냐고. 안에서 뭐라든 상관을 안 하겠다고. 그 우리는 우리가 참선만 하면 되지 뭐 그런 그 명자에 끄달리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론이라고 하는 간판을 딱 걸고 생활을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불편해요. 세상 사람들 속이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유론주로 자꾸 입에 올리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참선하는 여가 심심할 때 율장을 한번 보도록 하지. 근데 그 당시 우리는 율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천시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그냥 일주일
그 휴게소를 만드는데 쪼로로 가가지고 그냥 개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보면은 평생 안 들여다봐. 평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위유리를 갖다 놓고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삼위유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책인 줄 몰랐어. 근데 율의 그 이면에 전부 선이 깔린 거예요. 선지 자체가.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안 가르치지? 왜 읽게 못하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사부님 이것저것 이제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이렇게 좋은 걸 그때 처음으로 이제 깨닫게 돼. 그전까지 잘 몰라서 책만 대강 보다가 뭔가라고 심도 있게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것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이 선박이 좀 앉았다 해가지고 이 체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강사 부르는 게 깔보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절집에서 책을 쓰고 강의하는 게 굉장히 천한 짓이야. 보면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법회할 자격이 있는데 선방에 있어서 법회 한번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선방에서 법문한다고 손가락질하라 그래. 이거 대단히 잘못된 풍토거든. 알고서 안 하면 괜찮아. 근데 모르고서 손가락질 하니까 자기가 자기들 양심을 스스로 속이는 짓이거든.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선사든 강사든 율사든 떳떳하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경을 보고 율을 보고 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방에 갔을 때 늘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물론 말에서 통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입도 안 담그지만 말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자 봅시다. 이거 읽어봤습니까? 53페이지? 안 읽었죠? 읽읍시다. 읽어서 한 장을 띄웁시다. 예. 자, 오늘은 보기 달 차심적 이 마음을 통달한다면 두두계시 물물전창이라. 두두계시 보이는 사물 하나하나가 모두 다 시 이 마음이요 물물전창이라. 사물 하나하나 모든 것에서 전창 이 마음의 빛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다. 두두물물이라고 하는 표현 쓰죠. 두두물물 하나하나 온갖 사물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온갖 사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 하나 두두물물이 계시 다 이 마음이니 전창 모두 빛이 나는 것이요. 두두물물이 계시 전창이라 이렇게 해도 돼요. 두두물물이 계시 전창이라. 근데 두두 계시 물물 전창 이 글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문장이에요. 문장 보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 하나 하나가 두두물물이 모두 다 이 마음이니 계시 모두 빛이 나는 것이요 전창이니 전창이요. 달 자심적 이 마음을 통달한다면 처처전도 염념지강이라. 아니 미니까 이 마음에 어리석다면 이 마음을 모른다면 처처전도 가는 곳곳마다 전도 잘못된 일이요 염념치강이라.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말이야. 어리석을 치자 미칠 광자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잘못된 말이고, 그리고 뭐라 한다고 떠들어도 그 미치광이 집밖에 안 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알고 부처님 본문을 설해야지. 부처님 마음을 모르고서 부처님 입에 올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보면.
차체 이 바탕이 시일체 중생 본유지 불성이야. 모든 중생이 본래 있는 그 부처님의 성품이요. 네, 나아가서 일체 세계 생발지 근원이라. 모든 세계 세상에 생발 드러나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조는 취봉에서 양구하셨고, 취복은 영축산에 그 독수리가 많답니다. 독수리가, 그 독수리 치자를 써서 취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취봉 양구, 이것은 세존이 법화경을 설하면서 갑자기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가요. 보면 그게 양구예요. 양구. 그런데 그때 꽃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 꽃을 하나 탁 잡아가지고 싹 올렸어요. 법문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법문을 하시다가 꽃비가 내리고 늘상 보는 거니까 괜찮은데, 꽃을 잡아 탁 드니까 법문을 듣는 대중들이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보면은. 근데 저 뒤에 허름하게 옷을 입은 가습존자가 씩 하고 웃더랍니다. 부처님도 마주보고 웃었답니다. 보면은. 마주보고. 부처님 84,000 법문을 설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84,000 법문 속에 있는 이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진심을 꽃을 들어 보였는데 가슴만이 그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본바탕의 그 마음자리가 바로 그래서 이제 가섭한테 절해졌다는 거예요. 보면 선종의 일조는 가섭이에요. 그 법을 받은 사람이. 그다음에 보리 아마 망언이라. 또 수보리 전자가 바위 아래에서 말을 잊었고, 이것도 일화가 있어요. 또 달마 스님이 숭산 소실 그 앙굴에서 벽간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었고, 거사는 비야 둘이라. 유마 거사는 비야 바이살려에서 입을 닫았다. 두고는 입을 닫았다. 그 소리에 보면 벽과를 아무 말 않고 벽만 바라보고 참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망은 말을 잊었다. 그 자리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고, 그 자리는 말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꽃 알아들어서 법을 전해 보인 걸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 바탕 자리에는 입을 댈 수가 없는데, 입을 댈 수가 없기에 옛날 부처님이나 수보리 존자나 달마나 그 유마 거사는 침묵으로서 그 법의 가치를 드러냈다, 이런 소리겠죠.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침묵들이 실계 모두가 다 발명 드러낸 것이다 말이야. 차심묘자, 이 마음에 오면 그 바탕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초입 조문정자, 처음에 조사의 문조 성가에 들어온 사람들은 요선 모름지기 먼저 식차심체야, 이 마음의 그 바탕을 선식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거 조사심 말씀이에요. 이 마음의 바탕을 먼저 알아야 공부가 시작이 되지 모르면 안 된다. 구설입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